23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 sak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즘 그 인터넷 혹은 뉴스를 도배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마 어떤 사건인 줄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펜싱 선수죠. 그 남현희 씨, 그리고 그 전청조 씨라고 그 젊은 사람, 두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난 그 23일 그 남현희 씨는 이제 15세 연하인 그 전청조 씨와 그 재혼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 남현희 씨의 나이가 이제 42살이고 이 전청조 씨 나이가 27살,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남현희 씨는 이제 이혼해서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청조 씨의 그 과거 전력,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확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원래 이제 여자였죠, 그죠? 여성이었는데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래서 남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파라다이스 그룹, 그냥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죠? 그 그룹 회장의 혼외자이고 그 미국 태생 승마 전공자고 그 재벌 3세고 또 이제 글로벌 정보 기술 기업 임원을 영임한 사업가 등으로 이제 떠벌리고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또 혼인빙자 사기극을 이제 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기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현희 씨와 이제 그렇게 이제 펜싱을 배운다, 자기가 사업상 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는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 그 임신 그 테스트기가 있다 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이제 그 가짜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임신했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뭐 임신했다. 이 속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이 아기 낳자 책임질 수 있어. 내가 파라다이스를 물려받을 건데 그럼 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에 이 남현희 씨가 이제 홀랑 넘어간 거죠. 야,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후계자가 된다. 이제 마음에 넘어간 거예요. 정말 억처구니 없게도 속아 넘어갔죠.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아마 이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다 이제 까발려진 거죠. 그래서는 이제 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 이제 이 남현희 씨가 이제 남긴 말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싶고 그냥 제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악마 같은 짓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었는지 싶고 그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은 이제 27살 된 청년입니다. 그런 그가 아니 사실은 그녀죠, 그죠? 여자니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죠. 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논산 시내에서
술취에 귀가하고 있던 40대 여성에게 이 중3 남학생이 접근해서는 집까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 하고는 이제 태운 후에 어느 초등학교 이제 운동장으로 간 거죠. 이 운동장에 도착한 후 이 학생은 이 엄마 같은 아주머니를 그 3초마다 한 대씩 때렸다고 해요. 3초마다 한 대씩. 그런 후에 이제 휴대폰을 빼앗고 이 못된 짓을 하고는 그걸 또 영상으로 찍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 신고하면 당신 딸도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위협을 했대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이 중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심지어 자신의 소변까지 먹이면서 3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도착적인 행위를 이 피해자에게 요구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독한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하겠어요. 너무 그래서 이런 짓을 이 15살 된 중학생이 저질렀다는 거, 이게 정말 믿어질까? 믿어지느냐? 그 세상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는 건 아니신데, 그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이요, 이제는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냥은 간혹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 지난 5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요, 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41세 된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살해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어머니가 안주를 술 이제 마시는데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어머니가 술 안주 안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서 첫 이제 공판에서 아들이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더라고요.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 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cm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요, 넘어뜨려서 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에 발로 자기 어머니의 머리를 밟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숨지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악하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이 말은 인간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이 말이잖아. 그죠?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것은 인간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이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 진화론을 또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 이 주장을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학설. 제 조상이 원숭이다. 저는 기분 나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이 절대적인 힘, 즉 창조주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저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포함하여 이 우주 만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지구가 이 몸이 하늘에 떠 있잖아, 그죠? 어디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지구가 하늘에 떠 있어요. 지구 하나만 그러나요? 그 태양계 또 은하계 등등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그죠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뭡니까?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 이건 어떤 절대자의 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소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녀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닮았다는 거 우리가 원래.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악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악한 존재로.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곳을 가리키는지 다들 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행복한 곳, 가장 평화가 있고 참 좋은 곳 등등 이런 곳을 가리킬 때, 야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뱀으로 변장한 마귀의 깸에 빠져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 세계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이 이제 즉시로 이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딱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저 함께 교제하며 인간과 아담과 하와 교제하며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하셨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 거하시는 소리를 딱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딱 피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어 버려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피하더라고요. 그죠? 숨고요. 또 이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요. 사람 피해요. 그죠?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피해요. 숨어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라고 이제 물으셨거든요. 그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배필로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하나님과 그 여자에게 돌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하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이 자기를 속여 그 열매를 먹었다 하면서 또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려버리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여 재성이 있으면요,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탓을 참 잘해요. 탓. 이것은 남편 탓, 이것은 마누라 탓. 또 잘못된 것은 남의 탓, 잘된 것은 자기 탓. 이 탓을 잘해요. 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거든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가서 그래요. 죄가. 그 결과로 이 인간 세계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죽음.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실 적에 흙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 흙으로 네가 돌아가야 돼.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뭐죠? 죽는다는 거죠. 이제 너는 죽어. 그 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요. 두 아들의 이름 여러분 아시나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사건이 이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그 제사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그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본인에게 있잖아요. 왜?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아주셨고.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그 화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 화를 이겨내지 못한 가인은요, 이 동생 아벨에게, 야 동생아,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동생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그냥 이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네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건 존속 살인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 타락으로 인한 악한 죄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숨어버리고 피하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거다 뭡니까? 책임을 다 다른데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 아들 둘이 가요. 바로 뭡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해버려요. 이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집에 이제 2살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동생 아기가 태어나요. 갓 태어난 동생 아기를 예쁘다고 하면서 이제 어설프게 안아주고 그래요. 이제 위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안 볼 때, 보지 않을 때 그 아기 동생에게 해코지하는 거 있죠.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근데 동생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이 동생 아기에게 이제 가니까 그 사랑 내가 빼앗겼다. 이게 심술이 나버린 거지. 그래서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그 아기 동생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이 타락으로 인간 세계에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 이런 인간의 상태를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뭐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죄 같은 거 안 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 아니 수십 번이 우리 이 생각으로 또 말로 행위로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닌가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등 이 전쟁 또 살인 강도 도둑 사기 온갖 범죄 행위로 그냥 인류 역사가 다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죠? 끊어지지 않아요. 또 이 인간 한 사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방탕과 음란과 더러운 것이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들어있다. 그 인간의 그 죄성을 보여주는 웃음 유머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루는 이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요. 꿈속에서.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사는 그에게 쉽지는 않소라고 말하며 천국의 문은 아주 높은 곳에 있으며 그곳은 오직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가리키는 사다리는 굽이 구름 속까지 이제 뻗어 있는 거예요. 아주 높게. 끝없는 사다리를 보고 그는 흠칫 이제 놀라면서 이 천사에 또 묻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끝도 없이 보이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제 말합니다. 겁먹지 말고 이 분필을 받으시오. 분필. 이 사다리를 오르면서 당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디딤대에 하나하나 표시하세요. 올라가면서. 표시를 끝내면 비로소 천국의 문이 나타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많은 죄를 저질렀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겠지만 잘못이 없다면 천국 가는 길은 짧을 거요. 하나의 이제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분필을 쥐고 사다리를 오르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은 올라갔지만 사다리 끝이 안 보여요. 이 다리는 이제 떨리기 시작했고 팔도 아파와요. 그런데 문이라고는 비슷한 것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친 나머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그만둔다면 이제 곧 오른 만큼 다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다리를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숱하게 기록했는데도 이 마음속으로 저지른 죄악의 사다리는 여전히 높이 뻗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걸 딱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누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다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벌써 천국에 다녀오시는군요.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내려가시나 보죠. 목사님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성도님 아니에요. 분필이 모자라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야 힘들었어 원. 목사님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분필로 표시를 하는데 분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분필 가지러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저도 죄를 짓고 살죠. 그죠?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왜 저도 죄를 안 짓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신무 집사님 또 장로님 또 오후에는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하면 꼭 안 빠지는 기도가 나와요. 뭔 줄 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그죠? 다 마찬가지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진짜 우리 생각으로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좀 잘못된 거 하나님 보실 적에 그죠? 참 아닌 거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좀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등등. 또 때로는 욕심으로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말로 참 우리가 이 말에도 실수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성경. 말에도 실수가 있거든요. 말로 남한테 상처 주고 때로는 슬쩍 그 위기 넘어가려고 그죠? 거짓말 대충 해버리고 등등. 또 행동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 죄성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 없고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육체적 죽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음 이제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거 이거죠. 그렇죠? 그 중국의 진시 황제 보세요. 불로 장생하는 불로 찾으려고 온 신하들 보내고 결국 그 진시 황제 어찌 됐어요?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이 시간과 순서의 문제이지 사람 다 죽어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다 가요. 그죠? 둘째,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인데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두 나라가 있어요. 왕국.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고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성경을 보면 지옥을 지옥불, 불못, 불과 유황못, 불바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곳 등 이게 묘사합니다. 주로 불과 연관을 지어요. 표현을 그래 하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산다.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이제 살면서도 정말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세상 살기 싫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아이고, 사는 게 뭐라고? 지옥이다.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야, 지옥이다. 지옥과 같다. 그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도 기록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국, 이게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쫙 이제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죽음도 사라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고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고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 했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요, 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죠? 처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게 하셨던 그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 죽음이 없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과일 좋아하시는 분 기대하십시오. 하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온갖 과일들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뭐죠? 죄로 인한 하는 심판이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삶이 결코 이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영생과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를 믿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단 하나,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길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 죽음 또 영원한 죽음. 근데 그 사망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들을 정리하면 단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예수 믿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이 시하초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 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이 TV 등의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또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이제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 라이언은 5년 더 살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라이언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제 생을 마감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빠가 한 말입니다. 그 말에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빠에게 또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어린 소년이지만 이 나이에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아빠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이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거겠죠.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어, 그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아니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텐데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단어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